안녕하세요. 우리 9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해질까 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 하기가 쉽게 내어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인색해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일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그들의 원함과 준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고대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교회가 있었다고 했고, 그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도시는 고린도와 아데입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다른 교회도 영향을 주어서 분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앞장에서 나왔듯이 바울은 디도를 비롯해서 2명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함이었습니다. 당시 연보는 오늘날처럼 궤좌이체를 하는 형식이 아니었죠. 그 무거운 주화를 거두어서 그것을 보따리에 넣어서 나귀에다 싣고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주화를 들고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도적대가 있어서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신뢰할 만한 형제들을 보내서 연보를 책임있게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 연보를 실제로 준비하도록 함이었습니다. 만일 마게도냐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그들이 실제로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믿고 있는 믿음과 또한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잘못했다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는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나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말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준비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이 약속한 연보를 실제로 잘 준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 연보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축복처럼 흘러나오는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쁨과 사랑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반면 억지는 마지 못해 빼앗기는 태도 또는 아까워서 내는 인색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압박 속에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함으로 기쁨과 복을 흘러서 넘쳐나게 하는 나눔이라는 것이죠.
준비 없는 헌금은 억지가 되고 준비하는 헌금은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만일 어떤 농부가 씨앗이 아까워가지고 뿌리기를 주저해서 몇 개만 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몇 개만 거두겠지요. 그러나 이 농부가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많은 씨를 뿌렸다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겠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농사의 비유는 연보를 준비하는 일과 깊이 연관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인색해지고 결국 조금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사람은 많이 심습니다. 그러므로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의 차이는 단순히 액수의 차이가 아니죠. 그 차이는 준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믿음이 있으면 많이 뿌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조금밖에 못 뿌리겠죠. 결국 준비는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풍성하게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합니까?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인색하다는 말은 단순히 아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헌신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로 여기기에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즐겨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즐겨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인색함과 억지 그리고 즐거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의 자리는 언제나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서 슬픈 마음이고 하나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즐거운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넘침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넘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넘침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핍의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착한 일은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돕는 연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만 만족하며 살도록 함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풍성함의 종착지가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한테 흘러넘치도록 하는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 풍성함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인간의 결핍 의식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내가 나누면 손해보지 않을까? 나중에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결국 사람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씨를 움켜쥐고 있고 그 씨를 과감하게 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누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결핍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바로 그 두려움에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인간의 결핍 그 지점 앞에서 하나님은 넉넉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결핍의식을 당신의 넘치는 은혜로 뒤집어 엎으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성도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신뢰하며 더 나아가서 그 받은 넉넉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흩어 주었다는 표현은 아낌없이 나누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기꺼이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눔과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가치로 남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누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흘려보낸 사랑과 헌신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서 열매로, 의의 열매로 맺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는 이유는 쌓아두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단지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선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연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는 단순한 금전적 행위가 아니죠. 관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관대함으로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대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이 이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영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봉사의 직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봉사의 직무는 바로 연보의 사역, 곧 헌금의 상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헌금은 예루살렘 성도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헌금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이 헌금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단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순종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꿉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과 순종은 관대한 나눔으로 드러났고 그것을 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그것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위에 지극히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는 헌금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헌금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더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캠퍼스와 이웃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삶의 현장에서 결핍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넘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캠퍼스와 이웃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며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